최유산 송덕사 김강원 주지스님께서 법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목사 소리에 맞춰 법사 스님께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해도록 편안하십니까? 네, 참 전에 법회에 몇 달 전에 온 것 같은데 또 오게 됐네요. 오니까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것이 그때는 좀 횡했는데 지금 부주의 스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좀 운치도 생겼고 좀 느낌이 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님하고 저는 좀 오래 교육부에 서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스님입니다. 또 존경을 또 합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스님인데 후배지만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올곧게 걸어오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먹은 거 다 해내시는 그런 스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님한테서 배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배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호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스님이 불철주야로 정말 고생하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스님만 막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는. 신도님들이 이 절에 더 이게 좀 온화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도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명 정도 조금 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래 큰 지역에 33명은 넘어가야 돼요, 최소. 최소 33명은 해야지 우리 도와요. 이래 큰 지역에 20명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절이? 여러분도 다 책임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님도 마찬가지. 무조건 앉아서 몇 시간도 좋으니까 다 못하더라도, 밤새기 못하더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신도님들 따라할 거 아니에요. 뭐, 간부님들 다 됐나 벌써? 간부님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래 하시면 뭐라 말할 거예요. 간부님도 솔선수범을 통해서 뭐든지 신도님들 따르게 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래 알고 있어요, 저는. 신도님들하고 거리감이 생기지면 안 돼요. 이런 저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나님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주제는 대조사님 3대 강령에 대해서 좀 서로 본문을 해드릴까 합니다. 종단에 제가 있으면서 3대 강령에 대해서 누구도 본문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25년 동안 그동안 공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3대 강령을 확고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3대 강령이기 때문에 듣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먼저 3대 강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개인 완성. 두 번째, 불국토 건설. 세 번째, 법성체 결합. 이 세 가지를 제가 공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완성이라는 것은 지덕체의 완성이다. 지는 지혜의 완성, 덕의 완성, 체험은 건강의 유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해야지 돌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혜의 완성은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무언진인, 두 번째는 흑화행위, 세 번째는 화합행위입니다.
첫 번째 무언지니는 제가 처사로 있을 때 안거를 하는데 제 왼편에서 기도하신 분이 왼 할아버지가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대주사님 제자이시고 비우리 스님의 부친이신데 영춘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뭐 공부도 잘하시고 해서 나중에 그분 법도 나름대로 내가 받았어요.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그분이 궁금관광 궁금거리가 그게 무슨 뜻이며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 법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성함이 황자, 영자, 길자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볼 때 무언지는 하시던 분이 왜 무언지는 그분이 생각나냐면 15일 동안 정말 보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말씀 못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미소를 띄우시는데 그 미소가 이 마음을 녹여버려요. 정말 편한 미소를 하는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미소만 쳐다보고 있으면 배가 불러. 그 정도로 나도 요즘은 저렇게 미소 간직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나이가 젊으니까 그때 당시 제대해가지고 했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한 달 수도 한다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 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어릴 때 뵙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뵀으니까 충분히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에 대한 사진도 없고 이름도 안 알려주셨어요. 집안 좀 내력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옆에 그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니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보름쯤 지나니까 갑자기 내려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니까 말문을 여시는데 첫 번째 말이 화내면 쏟아버린다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받았나 봐요. 그분이 그래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보셨나. 내가 어떻게 되고 뭐 하는 걸 다 보셨는지. 그래서 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법이. 나중에 그 말씀에 보름 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천태종의 역사를 다 알려주셨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 공부하면서 한 달 수도 끝날 무렵에 입사해가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큰 스님께 들어가서 입산 하려고 인사 드리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허락받고 들어온 거거든요. 2년쯤 됐을 때 선방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힘이 장사인 스님, 이제 유도를 하시고 그래가 힘이 장사인 스님이 있었고 지금 나가서 안 계시지만 그 스님은 딱 내 반만 했었어요. 누가 봐도 약골이, 손목도 가늘고 누가 봐도 약골인 스님인데 스님은 우당탕 싸우는 거예요. 이게 멱살이를 했는가 봐요.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 옆에 있었으니까 내가. 가만히 고참 스님 살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힘으로 안 될 거 아니야. 힘이 약한 스님이. 힘이 장한 스님 나갔어요. 그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 스님이 내가 잔다고 졸고 있는 걸 착각하고 제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서서 뭔가 쑥 올라올 때 갑자기 그분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화내면 쏟아버린다. 그동안 해놓은 게 다 날아간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무조건 잡았어요. 무조건 잡고 돌렸어요. 이건 과거 전체 나의 잘못이라고 계속 돌리면서 안 쏟아버리려고. 그동안 해놓은 게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버텨냈는데 새벽 눈 뜰 때 경계가 나타나더라고요. 좋은 경계가.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 관운전 뒤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때려서.
공부시켜서 고맙다고 담배 전 없이 지극정성으로 담배전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미안해가지고 막 이거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뭐 대사님 육성 녹음이라든지 이게 교수님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달리 보이더라고요. 다 스님들이 다 달라 보여요. 구인사에 있는 스님들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불국토론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무언진인 하시던 그 두 번째 스승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말 한마디 법을 알려주신 것도 소중한데 그것보다 지금 기억나는 건 그분의 미소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나중에 알았는데 굉장히 꼬작꼬작하고 날카롭고 막 어쩔 엉거대요. 엉망진 얼굴에서 그런 미소가 나온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그만큼 수행을 통한 그런 미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그 인연을 맺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무언진인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무언진인은 말 그대로 말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은 경남 도성에 보살님이신데 이름이 조기순 보살님이에요. 이분이 알려진 바로는 이제 경남 고성에 사시는 분인데 보살님 몸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종력 큰 스님 정멸군 가면은 그 주차장에 옆에 보면은 구층에 보면은 구석에 보면 이 살이 함이 있어요. 여자 몸에서 살이 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불교 역사상 그런 일은 전부 알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대주사님 법이 그만큼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여자도 지키면 청정 기울인 사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언진을 하는 걸 왜 그러냐면 경남 고성에 보성사에 물어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모를 때 다 말이 없었다는 거야. 그밖에 없어요. 일체 말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 다니셨다는 거야. 무언진입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화면을 보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대조사님 법을 잘 받아서 지녀서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진인은 대조사님께서 관세음보살 정진법 얘기하실 때 무언진인 하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이 다 생각납니다. 그래서 무언진인 하는 그 두 분과 극화해이는 화를 극하면 지혜가 나온다는 제가 체득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와요. 참다 뭐 우리가 참다 못 참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참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어요? 그거는 내가 화를 못 참았습니다는 말과 같은데 참다 화가 나는 사람은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내는 부분이 지혜를 막는 일이다. 그래서 화를 극하면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 억겁다색이 나의 화수라고 올라왔던 거예요. 식도를 딱 쑥 올라오는데 저 힘으로 하면 그 스님 못 이기겠어요. 딱 방관했었는데 그러나 쫓아가지 않고 그분 말을 스승의 말을 믿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해결했잖아요. 해결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극화 회입니다. 진짜 하는데 전에는 어떻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랑스러운 얘기하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고 화합회의는 어디서 내가 봤냐면은 대주사님 100주년 기념 공연할 때 제가 그 교육부에 사실
떠나 있었는데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다시 교육부에 가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합창단 다그 들떠 있는 모습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9회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윤덕 총무장님이 길게 얘기하실 때, 거의 뒤에 서 있던 합창단들 다 거의 막 주저앉았어요. 다 쓰러지다시피 다 그걸 내봐가지고 혹시나 제 생각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날 보라 했어요. 날 봐가지고 제가 한 줄씩 다 봤어요. 근데 한 사람만 땅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그 스님이 그 사람 키가 제 옆에 큰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쓰러졌다 하는 순간에 내 아는 사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왔는데 상황 보니까 그 위치가 제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알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저는 그분만 봤어요. 처음에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분만 계속 봤어요. 언제쯤 일어나나 싶어가지고. 근데 버버할 때, 대유사님 버버할 때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그 합창단들이 꽉 차면서 환해지더라고요. 이거구나. 나는 아픈 사람 있으면 골라내려고 했는데 대유사님 법은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환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화합행이라는 건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프다는 것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심신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 화합행이라는 것은 화평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화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합은 도리에 맞게 행동하지 겸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천태교합을 만들어주신 장한 관정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합을. 그 화합의 의미와 더불어 같이 모두 함께 해야 돼요. 왜? 대유사님 법은 보살법이기 때문에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모두 보살이 돼야 돼요. 대승보살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뭐 하려고 하고 혼자 칸 가두고 팀 가두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제 평가하면 안 돼요. 이제 함께 더불어 다 함께 해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히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세 가지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무언진인 극화해인 화학해인을 통해서 발견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덕은 공덕, 심덕, 인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도가 완성이 안 됩니다. 공덕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대 큰 스님께서 공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뭐랬냐면 공덕은 완성이다 했습니다. 불교의 완성이다 했어요. 즉 무심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마무리한다 했거든요. 공덕으로 마무리한다. 그게 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공이 뭐냐? 그 축구공이나 공이 있으면 그게 바람이 꽉 차 있는 조금 더 바늘구멍조차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거. 꽉 차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 깊죠, 얘기가? 공이라는 의미가 좀 되게 깊어요. 반야신경을 봐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 그 상태가 공이에요. 공덕이 있어야 돼요. 공덕의 완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덕. 심덕은
더해준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이 여러 사람들 보다 보면 가까이서 보고 특히나 뭐 절 일을 하다 보면 가까이 있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성격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아는 건 뭐예요? 알면은 판단을 한단 말이야. 자꾸. 좋다 싫다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 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가족의 뭐 흠물이나 뭐 나쁜 부분을 막 여러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똑같이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막 남이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할 수 있나요? 잘한다 못한다 왜 얘기를 하나? 내 고칠 것도 많지만 남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남 얘기. 남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따로 남 보고 내 말 들으라 합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왜 그렇게 하냐고. 성을 내요. 화를 내고. 그러니까 뭐 자꾸 분란이 난단 말이에요. 왜? 비슷하니까. 스님 말은 그다음에 듣는데 시도끼리 하면 난리가 나. 네가 잘하는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가 되려면 다 참아내야 돼요. 내한테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더해줘야 돼요. 예전에 관문사에서 백만도 할 때 어떤 보살이 저 앞에 기도하는 저 보살 목청이 너무 커서 저 소리가 저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 보살이 변음을 하는 보살인데 아주 목청이 크다 보니 제일 앞에서 고민을 했어요. 반사가 되다 보니까 들리나 봐. 그래서 거슬린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시는 거니까 참고 하시라고. 두 번째까지 이제 말했는데 세 번째까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 보살을 다른 데 가서 기도하게끔 했어요. 또 그 사람 또 찾아왔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공부가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공부시켜준 거야. 근데 결국 그 사람 못 지키고 나갔어요. 그 사람이 안 맞은 사람이 그 사람 공부시켜주는 거라니까. 부항3번에 뭐랬습니까?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원님을 삼았단 말이에요. 주변에 나무처럼 삼아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달콤한 말 그런 걸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데크스께서 그거는 안 된다 하셨어요. 망치는 걸 했어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픈 말 매일 같은 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우리는 좋은 말만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에요. 본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왜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자꾸 귀를 기울이잖아. 나한테 나쁜 쓴소리하고 내 아는 내 약점이나 그런 걸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꼭 담아두고 있다가 복수를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신덕을 기르려면 더해줘야 돼요. 남의 아주 약점이랄 거 있으면 죽을 때 갖고 들어가란 말이야. 이빨에 발설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경계를 보고 난 다음에 의사 선배들이 다 귀해 보이시더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내한테 없는 좋은 면도 다 보이고 부처님 위해서 다 꼭 인연 따라오신 분들이 너무 다 그게 보이시고 종단 발전시킬 분이고 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그게 아주 좋은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을 더한다는 그것도 되지만 마음, 심덕이라는 의미에서 좀 깊게 남을 위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대승의 마음을 좀 내야 돼요. 대승의 최고 권위자이신 그 동국대 명예교수이신 권기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원이다. 짤막하게. 왜냐? 그 원이 크면 커질수록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원이 결국 대승이다라고 했는데 이대 큰스님께서는 응원하는 것이 대승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응원하는 것이 대승의 마음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척사대회 해보셨어요? 척사대회 할 때 누가 잘할지 압니까?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응원하는 마음 나야 안 나요? 그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하니까 잘할 수 있다고 자꾸 동요를 하잖아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대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덕의 어떤 부분이 펼쳐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또 뭐 인덕도 있어야 돼요. 인덕은 뭐냐면 인복이 있어야 돼요. 인복이 더해져서 공부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부 한참 하는 도중에 더부살이할 시절에 지혜가 없었고 더부살이할 시절에 어쩌서 할 때 목적이 좋다 보니까 기도 소리 아주 천상계를 보면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막 기분 좋아서 막 하고 있다는데 어떤 보살이 주인집에서 시끄럽다고 막 항의하는 바람에 막 흔들 깨었대요. 그 보살 보고 기도하는 보살을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앙금이 제가 주지하고 몇 년을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천상계를 보고 하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왔느냐.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해결됐지만,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결 안 했으면 얘기 못 하지만, 해결됐고 그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고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남이 그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본인 공부하는데 장애를 입혔다 생각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마음이 뒤바깥 생각하면 내가 과거 전생에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마음을 편했으면은 10몇 년 동안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두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마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거라 다른 게 아니고. 마음 공부 말 많은데 그게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게 좀 인덕이 있어야 돼요. 자꾸 공부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제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 받은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상하게 처사들 있을 때도 몇 분이 저한테 특이한 그런 얘기도 가르쳐 주신 분도 있고, 인생에서 한마디 딱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그게 쏙쏙 들어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확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학생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공부할 수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들을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을 기르려면 일단 들으려고 마음 내야 되고, 또 되면 주변 사람들 베풀어야 돼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베풀어야 돼요. 뭐 하는 대로 하는 게 많아요. 내가 습관되어 있는 대로만 해요. 그걸 좀 개선할 생각도 안 해. 그만큼만 해. 그만큼만 하니까 절에 일을 하니까 뭐 복을 주겠지. 누가 준다고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금밭에 어떻게 그래야 돼? 금밭에 그러면 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눈밭에 그러면 눈이
보조물에 들어가도 뭐 그런 얘기 하대요.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들어가는 것이 가치가 있냐는 거야.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금이 좋다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색으로 되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죽고 나면 다 몸이 망가질 텐데 가져갈 거 있는 건 뭐 있어요? 자신 돌아보세요. 이게 사실은 개인 완성에서 덕의 인덕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베풀어서 내가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저질러 놨으니까 다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쉬운데 그렇게 마음 잘 안 먹어져.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서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왜 안 맞을까 생각도 하고 풀려고도 노력을 해탈이라는 의미가 그런 걸 해탈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또 체외완성 건강의 유지입니다. 지덕 체외완성에서 체는 왜 건강이 뒷받침되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당연히 건강을 지켜야 돼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도 제가 교무부에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 의정부에 하는 일이 가장 큰 행사가 배구 대회하고 영산대제인데 그걸 한 해에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영산대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업무를 하는데 그 부서에 저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과장 스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전부터 영천 중학교에서 배구대회 그 준비를 해서 준비했는데 제가 한 52, 60일쯤 됐을 때 제가 몸이 좀 이상하게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 나더라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행사 다 마치고 쓰러져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사 다 마치고 이제 그 위에 주차장에서 그 다라리 태우는까지 확인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서 전방에서 4시 반쯤인가 5시 그 사이에 들어갔어요. 전방에 1호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스님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자그마한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쉬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내가 누웠던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지? 뭐가 힘들어서 누워있지? 라고 생각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도와주고 하는데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힘을 왜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내 자신 혼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기로서 혼자 하니까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감에 의해서 내가 쓰러져야 돼 쓰러져 보니까 내가 출발한 내가 나를 놓아보니까 끝나더라고요. 나를 놓아보니까 끝나니까 안 돼. 나를 놓아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부터 이제 좀 남다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 건강의 유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 마음을 놓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암에 걸려서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 걸리면 다 죽는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병 걸리면 병을 고쳐 그걸 이겨나가려고 오는 공부하라고 오는 거예요. 공부자로 보면은 극복하라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사람들은 병 걸리면 죽는다는 아니에요. 포기하기 때문에 죽어요. 아시겠어요? 내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몸 바꿔 와야지 뭐 자꾸 이래 하니까 빨리 가는 거라.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린지도 모르고 또 잘 먹어야 돼. 잘못 먹는 거예요. 잘못 먹어서 병 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큰 세계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네,
족발, 순대, 뽕잎차 이 세 가지 안 된다 했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 했었어요. 아셨습니까? 먹으면 안 돼요. 족발, 순대, 뽕잎차 이거 안 됩니다. 드시면 안 좋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먹을 건가요? 대답 안 해주면 먹을 건가요? 지키겠습니까? 네. 안 먹어도 되잖아. 그거 안 먹고 살잖아.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어쨌든 세 가지 반드시 드시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닭 관련된 게 많은데 중국집에 소스 있잖아요. 그 100% 들어가요. 제가 관문사 있을 때 앞에 중국집에 와서 소스 닭 육수다 빼달라고 했어. 맛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니까 정말로 전분만 뿌려 나왔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소스가 닭 육수구나. 근데 닭 육수는 닭만 쓰는 거도 아니고 닭대가리 쓰는 거예요. 닭대가리. 아시겠어요? 제일 많이 뿌려 나는 게 그게 닭대가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좋다고 먹잖아. 맛있다고. 그게 감칠맛 나는 거란 말이에요. 감칠맛 내는 것이 그런 거다. 아셨어요? 그는 닭은 신장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디 가서 동네방네 떠들지 마시고 내만 지키면 돼. 아시겠어요? 네. 지키면 된다고요. 여러분 몸을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 내 먹은 거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잘못 먹어서 오는 게 많다니까요. 그 중에 닭 관련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레시피 요새 들어있는 거 잘 나오대. 그러면 어떤 데는 라면에도 닭 육수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보세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작년 주간에 그때 라면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창자 끝에 바늘을 콕콕 찌는 뭐가 보이게 이게 뭐지 싶었더만은 신라면 신라면 특정 제품에 의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 닭 육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 육수 들어있는 상대가 다 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닭 육수 안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먹으란 말이에요. 확인하고. 그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떨 때 죽는지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치명적인 음식을 들고 들어와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은데 가장 안 좋은 게 예를 들어 파인애플 같은 거. 그게 굉장히 냉한 음식이거든요. 음식인데 그걸 들고 돌 때는 나는 저걸 들고 돌 때 저분이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들고 돌았는데 날 죽이러 들어오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저거 먹으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서 얘기하니까 충분히 제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완성 끝났고, 그 다음에 제 완성을 통해서 스스로가 개인 완성을 꼭 만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개인 완성. 불국토건설은 유마경에 불국품이 있어요. 불국품. 그 안에 17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불국토를 이루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마음 심자, 마음을 어떻게 보면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직심, 직심, 신심, 신심, 보리심, 보리심, 사량심, 사량심, 회양심, 회양심. 뒤에 회양은 회양도 되고 회양심도 되고. 왜 그러냐면 직심은 뭐냐? 곧장 바로라는 의미인데 내가 그 화덩어리를 눌렀을 때 그때 마음 냈던 그분의 법을 통해서 내
자성에 가지고 있는 삼독심을 누를 때 즉시 곧장 바로 마음을 내어서 이겨내가는 첫 번째 마음, 법을 통해서 누르는 마음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직심, 제가 아는 직심이고, 신심은 기쁨을 심자, 마음 심자인데, 뭐가 마음이냐면, 그때 당시 제가 구의자 선생님들 봤던 그때의 마음 중에 기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 구해보셨을 때. 누구나 다 필요해서 다 계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다 그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신심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리심은 밝은 마음이고, 사업대학심은 자비희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한량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비희사의 마음이 한량없이 계속 나오는 것. 그리고 회양은 여러분들이 성불을 한다는 건 보통 우리 불교의 최고 목표라 생각하지만, 저는 최소한의 보살이 간직해야 되는 이 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불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고, 회양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그 본 것을 내 있는 장소에 내려와서 다시 그나서 나누어주는 것이 그게 회양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회양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꼭 구현해야 될 어떤 목표를 삼아야 돼요. 예, 우리가 나만 선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선물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마음도 불국토를 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국토라는 게 내가 몸이 불편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뭐 당장 뭐 병에 걸려가지고 저기 갑자기 뭐 몸이 안 좋다 그러는데 이게 어찌해야 될지 그걸 못해요. 어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심정지가 됐대. 심정지가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회생을 했는데 이상하다는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밥을 사주더라. 근데 왜 밥을 사는지 몰랐는데 그 이유가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생각하는데, 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등을 그 보살이 처사님 이름으로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야. 심정기 되면 한쪽이 뭐 마비가 된다든지 뭐 있겠는데, 멀쩡하다는 거야. 멀쩡하게 그래서 등을 달아서 그런갑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뭐 밥을 샀는데, 그런 것들이 불국토라는 것이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황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당황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그걸 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만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백만동을 통해서 그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서 불이 났는데 주변에 그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불이 확 났대요. 거의 다 탔는데, 자기 집에 그 밭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불이 넘어오다가 그 어떤 경계가 되는 나무 위로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또 한 번은 집에 불을 끓이려고 냄비 올려놓고 집을 나왔대요. 홀라당 나 태우고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게 그 부분만 싹 꺼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체험한 걸 최고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처님 운이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해서 그걸 얻어지는 것이 그냥 막 생기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 불자니까 불자를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기도를 하고 뭘 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낯빛이 달라지고 마음씨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국토가 내 주변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만 잘먹고 잘 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사연을 들었다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해주고 기도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밑에 스님하고 대판 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부 하는 일에 좀 반대를 해가지고 대판 쌌는데, 그 스님이 갑자기 뭔 대장을 상사하니까 걸렸는지
병원에서는 그 병명이 안 나타나는데 원래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찜찜하잖아, 나는. 그래서 전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보니까, 공부를 할 때, 그 스님이 축원해주고 기도해줘야지 해가지고, 하룻밤을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다음날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랑이 아니고, 그분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한 번은 엉덩이가 좀 두드렸어요. 너무 잘해서. 본인은 모르지.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엉덩이 두드리니까 왜 두드리는지 모르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고맙다고 해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살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좋아지더라는 거지. 남을 해주려면 내가 마음을 더 내야 되잖아. 힘을 더 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더 힘이 증장이 되더라니까. 내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고, 이게 뭐예요? 일석이조잖아요. 이게 대주사님 법이란 말이에요. 다 함께 좋아지는 법.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성체 결합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법성체 결합은, 부처님 법하고 나의 자성이 같을 때, 결합된다는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 같다. 내 몸과 부처님 몸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힌트를 제가 얻었냐면, 대주사님 오도송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장엄법계 실상이니 도덕문이 풍요로다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덕문이 풍요로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엄법계 실상이라는 부분은 이 대광사 도량이 장엄법계 실상입니다. 장엄하고 이 법계 있잖아요. 법계 몸으면서 이게 실상이니 도덕문이 어디냐? 여러분들 구인사 가면 사리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계단에 보면은 양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냥 잘 보이지도 않아. 해태가 있어요. 해태상을 발로 눌리거나 길을 목표에 딱 그 형상을 딱 해놨어. 길을 목표에. 우리 마음에는 그러한 상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래컨님께서 그게 부처님 법수대로 내려놨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계단 위에 도덕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즉, 이 대왕사 오고 갈 때마다 도덕문이 있으면서 들고 나갈 때마다 풍요로, 즐겁게 우리는 술 먹고 마시고 풍요라는 그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도덕문으로서 찾아라고 가르쳐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장엄법계 실상이 도덕문 풍요로다 하면은, 그게 있고를 하면은, 말해서 법성체 결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시때때 흘러가서 낮과 밤이 잠깐 가고 날이 재빨라서 물적 한 달 속히 되며 달과 달이 계속하여 문득 일령 닥쳐오고 해와 해가 거듭하여 언뜻 죽음 닥쳐오네. 부수어진 저 술에는 움직일 수가 없듯 늙어지면 수도인들 할 수 있나. 낮과 밤에 들어누워 게으름만 피게 되고 힘을 내고 앉아봐도 어지럽고 정신없네. 몇몇 생을 닦지 않고 낮과 밤을 헛보내며 헛몸 살기 몇 해인데 이 한 생을 닦지 않나. 이 몸뚱이 머지않아 죽을 것이 명백한데 닦지 못한 이내 몸을 다음 생에 어이 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급하고도 급하구나.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내가 오늘이 전날이죠. 내일 되면 늙어지잖아요. 하루라도 더 발심해서 정진해서 여러분들의 소원도 성취하시고 대왕사 발전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두서없는 법문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